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함께 말씀 열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 나누시면서 우리 복음의 은혜로 함께 살아갑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졸업 예배도 우리 교회의 귀한 전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교회 학교에서 이미 아이들은 12월에 다 종업식을 하고 분반까지 다 끝나서 지금은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반편성으로 다 이미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졸업 예배를 특별히 드리는 거는 이들이 모두 학교에서도 다 졸업을 하고 하지만 새로운 마무리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고 또 다 얘기를 하지만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텀을 맞이한다라는 것, 그거는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 앞에 무엇이 어떻게 놓여져 있을지 우리 인생 중에는 예측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렇지요. 뒤에 있는 텀, 앞에 있는 텀,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굉장히 큰 서로 간의 연관성과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 있는 텀과 뒤에 있는 텀을 잘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텀이 헛되지 않도록, 뒤에 다가오는 그러한 텀들은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더 은혜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연결을 하지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시작도 잘하게 마련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충만하고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대로 이들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어떻게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 어떻게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를 잘하는 사람이 노하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비전의 노하우는 과연 무엇이냐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이해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도달했습니다. 그곳 지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러요. 이제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이방 족속들이 많이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성읍도 건설해서 굉장히 강한 도시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얘기하셨는데 가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 앞두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정탐대를 꾸려서, 척후대를 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했는데 요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땅 너무 좋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더라. 이 두 가지가 요점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10명의 정탐꾼이랑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은 서로 다른 보고를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이 12명 모두 공통적으로 똑같은 정보를 보고 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땅이 너무 좋더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강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르냐?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분석이 달랐다는 얘기죠.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땅이 좋고 사람들은 진짜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거기 땅이 정말 좋고요. 사람들이 강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팩트만 얘기했지요. 근데 2명은 팩트 너머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따랐냐면 팩트를 따랐어요. 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팩트를 따릅니다. 실제로 어떠냐를 많이 의지를 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 우리 속았다,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 이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비전이 되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 비전으로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일 경우가 참 많죠. 세상 일은.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는 넘사벽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넘을 수 없는 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노하우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라.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봐라. 여러분, 그냥 보는 거랑 보고 싶어서 보는 거는 달라요. 보이는 거랑 보는 거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이 눈으로 보지만 보이는 건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거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지요. 자기야, 나 오늘 어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아, 여기 머리카락이 조금 그래. 아, 이쪽은 화장이 조금 뭉쳤네. 아, 여기 자기 많이 늙었네. 좀 자글자글해졌다. 여러분, 팩트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싶은 걸 보면 어떻습니까? 자글자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당신 눈빛은 호수 같구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은 걸 봐도 말이죠. 자,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비전이 뭐냐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찬 구상이나 이상적인 모습 또는 그 목표로 나아가는 방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서 삶의 철학, 신념, 가치관, 미래 행동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판사가 되어야겠다. 요거는 비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비전은 뭐냐면 나는 세상이 공의롭게 되는데 공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판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단순히 직업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설정하는 게 비전입니다. 가치 설정이 되는 게 비전이란 얘기예요. 또 다른 예로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벌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단순히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은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꿈꿔요.
나는 허름한 집에서 비세는 집에서 별면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막 살아야지, 혼자 살다가 그렇게 죽을래,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좋은 집, 좋은 직업,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그 안에 가치가 담겨져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담겨져야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직업이나 삶의 어떤 모습들은 가치로 가기 위한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거지만 그것을 가치로 삼지 않고 도구를 가치로 삼아버리면, 도구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질이 됩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푸르른 꿈들이 아니라 변질된 타락한 삶을 살기 쉽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엉뚱하게 악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혹하지요. 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잘못된 유혹에 빠져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비전을 설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자신의 지식 안에서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 더 많은 것들을 겪는 것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지경이 넓어지고 더 좋은 비전을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경험을 해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만큼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경험을 쌓아도 그것보다 더욱더 확장해서 볼 수가 없어요. 내 욕심으로 그린 그림은 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이 주신 가치를 품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비전을 삼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비전을 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삼을 때 이 사람의 가치는 차원이 달라져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눈을 떠야겠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 겪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자꾸 연습해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어차피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발달해 있습니다. 문명적으로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뛰어나요. 무기도 더 좋고 사람들도 더 많고 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격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우리도 지금부터 노력해보자, 이렇게 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잘 살게 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저들을 통한 온 인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가치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어요? 생김새로만 놓고 보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여느 사람들보다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얼굴로만 봐서는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를 고르셨을까요? 그가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고르신 것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이룬 민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가치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해서 농사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우리가 그렇게 강제 노동하면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 민족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좀 정치 체제도 이렇게 완비하고 좀 국가가 이렇게 좀 세워져서 좀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가 보일까요?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성하구나. 이런 것만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교되지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사람은 한계 상황이 딱 있습니다. 누구나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가 딱 있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무척이나.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작년에 2등을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를 제가 지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 저는 야구 선수로서의 재능에 한계가 있으니까. 딱 거기까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야구하겠다고 배우겠다고 찾아가면 뭐라고 할까요? 하던 거 하세요. 그럴 겁니다. 아니 뭐 그게 잘하시는데 왜 뭐하러 그걸 하려고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좌절하지요.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왜 좌절합니까? 내 가치가 거기서 결정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 10%를 넘을 수 없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 5%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우리의 가치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10% 미만인가요? 5% 안에는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는 세상이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세상이 정한 그 가치체계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가치를 가야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겠지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비전을 내버려 두고 왜 굳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시냐 이거지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강하냐 잘 사냐,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강하면 싸움이 힘들기는 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면 못하는 건가요?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힘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쉬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비전과 인간 한계의 차이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그럼 어떻게 봅니까? 와, 너무나 거창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게 전혀 없어요. 야곱이 봤던 하늘 사다리 환상,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과 두 천사 같은 거, 뭐 요셉이 꾸었던 뭐 특별한 뭐 11별 뭐 그런 꿈들, 10개 별 그런 꿈들,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봐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지금 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저 멀리 러시아에 있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곳으로 보내기는 하시겠지만 이곳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건 스마트폰 안에는 없을 거예요. 컴퓨터 안에는 없을 겁니다. 교과서는 문제집에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눈을 들고 가상현실로 도망치지 말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 비성서적이거나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 관심을 한번 가져봐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바로 뒤에 앉아있는 전도사님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보여달라고 안 했으니까 안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달라고 안 하면 안 보여주십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실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놓여져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으면 못 알아보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평가받는 것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포기한다면 그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 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평가입니다. 네피림 같았다.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이다. 그들이 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물론 크게 보였으니까 크게 얘기한 거죠, 실제보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느낀 거를 사람의 말은 더해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만큼 재밌으면 이만큼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 맛있으면 이만큼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 거치면 전혀 다른 말이 되어 있지요.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성읍이 강한 것도 사실이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강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현저하게 형편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라고 해서 그 사실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사실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실, 진리라는 말과 혼동돼서 사용하지만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는 사실을 뛰어넘는 게 진리예요. 사실이라는 거, 팩트라는 말 아래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어기면 사실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그때부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실이 거짓이 되느냐? 사실이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거짓이 되느냐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데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로 빼내셨는데, 애굽의 전차군단을 홍해바다에 잠그면서까지 그들을 빼내셨는데 어떻게 해서 온 건데요, 지금 여기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만나 메추라기 먹이면서 얼마나 이들을 위하여서 애쓰셨는데요. 다시 돌아가자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결론 아닙니까? 그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결론이 왜 나왔느냐? 사실에 안주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가슴을 치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자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진리를 얘기했다고. 여러분, 세상이 그닥 정의롭지 않아요. 진리를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솔직히. 예수를 말할 때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귀찮아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니까 안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진리는 영원하니까. 사실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사실 때문에 진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의롭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에 맞게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이익에 맞게 결정한 것을 정의로 포장할 뿐이지요. 사람들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기준에 따라, 이익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눈이 3개인 동네에 가면 눈이 2개인 사람이 비정상이다.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로운 길을 그 앞에서 포기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아계시다가 그런 경험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하고 욕먹는 거. 도와줬는데 오히려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경우 말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적당하게 묻어가야겠다. 아유, 괜히 그랬네라는 생각이 확 들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거를 안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전을 생각하면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비전을 향해 가는 걸음을 멈추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때 그런 꿈을 품었었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좋은 상황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뭐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상황도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만 그걸 알아볼 수 있을 뿐이에요. 멈춘 사람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좋은 상황에서만 꿈꾸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바로 지금 여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속으로 지금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요. 알겠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라는 말은 안 해주시는 거라 하나님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목적지를 얘기해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지요. 왜? 얘기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는 안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는 이유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거기까지 일단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비전을 열어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 아닙니다. 일단 해봐.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기겠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말을 안 하실 분이지요. 물론 집에서 지금 당장 가출해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집 나오면 안 된다 얘들아. 네, 그런 얘기 아니야.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 성적이 남들보다 좀 낫다는 이유로 안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적은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재능이 지금 막 꽃 피우는 것 같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인생의 일부분이에요. 비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성적보다 훨씬 낫고요. 우리의 재능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돈 마찬가지입니다. 제 정도에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의지할 바가 안 돼요. 육신적으로 강건한 거 똑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은 해야겠지만 당연히 내 노력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다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에 만족해버리면 미래가 오지 않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때로는 비난을 받아도, 비웃음을 사도, 그리고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굽히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이 끝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당당하게 맞서라. 자,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4명이지요. 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4사람이 딱 반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이 둘로 나눈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서 나온 행동으로 분류한 겁니다.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갈렙이라고 그렇게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마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젊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를 더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옷을 찢었다고 나오지요. 옷을 찢는 건 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통하거나 극도로 슬프거나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당신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맞서야 할 그러할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울 그럴 패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는 안 되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으니까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거예요.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패기를 맞서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결코 저절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뭐냐면 세상 좋아하는 대로 되는 게 저절로 돼요. 물에 떠서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요.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편합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분, 물에 떠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도 허우적대야 돼요. 수영을 해야 됩니다. 손 발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편안할 줄은 몰라도 떠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뒤에 폭포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태풍이 불는지 대책 없는 게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헤엄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강을 건너든 물을 거슬러 올라가든 바다를 건너든 결국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끊임없이 방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부인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세상은 아직 사단의 권세가 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오히려 기적일 수 있어요. 혹시라도 하다가 뭔가 너무 잘 되는데 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되는데 그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 혹시 사탄이 장난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도움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될 그럴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이룰 때까지 치열하게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의 방해를 뿌리쳐야 돼요. 자, 시편 126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며 나갑니다. 왜 울며 나갈까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 씨 아니더라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그죠? 뒷간에 가면은, 광에 가면은 쌀도 있고, 통장에 잔고도 남아있고, 귤도 있고, 우리 제주도는. 아직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려 할 때 눈물이 안 나지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요, 이 씨를 뿌리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뿌리면 나는 지금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뿌리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거 뿌리면 너 오늘 굶어야 되는데요. 나는 굶어도 내 새끼들도 굶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뿌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뿌리는 거예요. 왜? 그 뿌림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꿈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덤벼들 거예요. 야, 너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것마저 없으면 너는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야, 네 능력은 거기밖에 안 돼. 그러니 그냥 거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너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너 그거 아직도 극복 못했잖아. 그거라도 고치고 나서 뭘 해? 라고 자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에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하면서 그냥 화를 내고 말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을 원망하게 돼요.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조금 더 좋은 동네에 태어났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조금 더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결코 세상의 평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맞섰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나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당신들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200만 대 2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대체불가의 존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해 주신 비전과 꿈이 다 각각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들이 가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가주지 않아요. 악한 영의 참소에 맞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좀 옛날 사람 사진인데 누군지 아시나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세요. 자, 저거 합성이 아닙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양팔이 없고요. 다리가 없습니다. 사진 중에는 저 왼쪽 주머니 옆에 살짝 삐져나온 거 보이시나요? 저 발가락 2개예요. 왼쪽 발가락 2개. 저거밖에 없습니다. 자, 저분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겠죠. 혼자서는. 아닙니다. 저분 취미가 뭔지 압니까? 골프와 수영입니다. 둘 다 제가 못합니다. 저분은 해요. 지금은 조금 인기가 사그라들었지만 한때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강연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하지요. 근데 저 사람은 누웠다가 혼자서 일어나는 것을 1년을 연습했어요. 그 1년을 연습하면서 목과 등과 온몸에 근육이 생기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뭐냐면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벽돌 요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그것에 의지해서 혼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맞서 싸운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뭐 그렇게 했으냐고, 그냥 휠체어에 앉아 있으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면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자녀들도 장성해서 지금 대학 가고 유학 가고 다 그랬어요. 지금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노력이 더해졌을 때 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의 평가에 맞서 싸운다면 하나님은 그 노력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이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면 세상에 안 된다고 하는 편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끝까지 승부를 한번 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결코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서 벌어먹고 살까,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계획입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을 위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실 계획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 계획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안주하라고 하는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